지난 12장에서 우리는 악의 짝퉁 삼위일체 중에 성부 하나님격인 큰 용을 보았습니다. 그는 하늘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가 결정적으로 꺾인 것입니다. 권세는 꺾였지만 사탄은 거룩한 신부인 교회와 성도를 괴롭히기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자에 남아있는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과 싸웁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아무하고나 싸우지를 않아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삶으로 증언하는 사람과 싸운다는 점을 주목하십시오. 지금 내 삶에 이러한 싸움이 있습니까? 영적 싸움이 없는 삶은 좋은 것이 아니고 사실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난 지금 사탄에게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는 것이니 말입니다. 그런데 잠깐, 권세가 꺾인 사탄, 하늘 전쟁에서 결정적으로 패한 큰 용이 어떻게 또 교회와 싸움을 싸울 수 있을까요? 싸움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13장에서 보는 것이 이것입니다. 사탄은 자신의 추종 세력을 일으켜 그들을 통해 교회와 싸운다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악의 짝퉁 삼위일체 중에 성자와 성령격인 두 짐승이 등장합니다. 교회와 싸우기 위하여 하늘에서 쫓겨난 큰 용은 바닷가 모래 위에 섰습니다. 그리고 전투를 위한 자신의 추종 세력들을 일으켜요. 그 첫 번째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짐승은 그 생김새가 용과 닮아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용이 그러하듯 짐승도 뿔 10과 머리 7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 하나하나에 왕관이 쓰여 있습니다. 여기 용이 일으킨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성자 예수님을 모방하는 짝퉁 세력입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부와 성자 하나님을 흉내내는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서로 꼭 닮아 있는 것이지요. 그 짐승은 유다의 사자라고 표현되는 예수님을 비슷하게 흉내를 내요. 그 모습은 표범과 비슷한데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다고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여기저기 끌어다가 사자와 같은 모양을 흉내낸 것입니다. 다니엘 7장에 보면 각각의 모양을 한 네 짐승이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등장하는데 그들은 바벨론 제국,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을 의미했는데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그 짐승들이 하나로 짬뽕이 되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 7장과의 비교를 통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짐승은 사탄이 일으키고 권세를 부여한 세상의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즉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 자신의 왕권을 세우고 세상의 역사를 주무르려는 세력 전체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짐승의 성자 예수님 흉내내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흉내를 냅니다. 3절에 그 머리들 가운데 하나는 치명상을 입은 듯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은 놀라서 그 짐승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 대단한 사건 같지만 보세요. 그의 흉내내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완전히 죽으셨다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짐승은 부활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최대한 비슷하게 흉내를 내기를 치명상에서 회복되었다고만 흉내를 낸 겁니다. 이 짐승은 흉측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는 매우 매력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에게 모이고 그를 경배합니다. 42달 동안 활동하는 이 짐승을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이 경배하죠. 그러나 오직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때부터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즉 성도들은 이 경배를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은 한 가지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9절에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그리고 10절에 사로잡혀 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칼에 맞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기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9절, 10절의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사로잡혀가고 칼에 맞아 죽임을 당할 때 당황하지 말아라. 그 모습을 보면서 성도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와 성도는 승리했어요. 지금은 그 승리의 믿음으로 인내할 때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또 다른 짐승을 살펴봅시다. 여러분, 뜬금없는 말씀 같지만 성령 하나님은 참 겸손하세요. 그분은 자신의 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성도들과 교회로 하여금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높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악의 짝퉁 삼위일체 중에 성령님을 모방한 두 번째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철저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대신에 첫 번째 짐승을 알리고 높이는 활동을 해요. 이 짐승, 두 번째 짐승은 땅과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치명상에서 나음을 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절하게 하였습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칼에 맞아서 상처를 입고서도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첫째 짐승은 세상의 권력을 쥔 적그리스도적인 세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둘째 짐승은 구체적으로 어떤 세력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의 다른 장들을 살펴보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안에서는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을 언급하는 또 다른 구절들이 있는데 먼저는 요한계시록 16장 13절입니다. 나는 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개구리와 같이 생긴 더러운 영 셋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도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짐승은 붙잡혔고 또 그 앞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던 그 거짓 예언자도 그와 함께 붙잡혔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외에도 요한계시록의 몇 구절이 악의 삼위일체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그 구절들에서는 악의 삼위일체를 용, 짐승, 둘째 짐승이라고 말하지 않고 용, 짐승, 거짓 예언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하여 우리는 두 번째 짐승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짐승은요, 바로 거짓 예언을 하는 예언자인 것입니다. 큰 용은 권세가 꺾였지만 자신의 추종자 세력을 일으켜 교회와의 싸움을 싸우는데 큰 용이 일으키는 세력은 누구들인가? 첫 번째는 세상의 지배권을 갖고 있는 적그리스도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일어난 수많은 제국들, 황제들은 이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나를 왕으로 섬기라고 했던 인류의 독재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다 악한 마귀가 일으킨 첫 번째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바로 거짓 예언을 전하며 악한 세상 권세에 연합하여 사람들을 호도하는 종교 세력인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이라는 것이지요. 인류 역사상 일어난 수많은 거짓 종교, 거짓 종교인들이 이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12장에서 14장의 막간 장면을 시작하면서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세상을 향한 심판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때 그렇게 떵떵거리던 악한 세력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이 12장에서 13장을 통해 우리는 그에 대한 답을 듣게 됩니다. 우선 큰 용은 완전히 꺾였지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추종 세력들인 세상의 두 짐승을 일으켜 교회와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용이 일으킨 두 짐승은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할 정도입니다. 그들의 활동은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온 세상이 그들을 따르고 경배합니다. 그 짐승 앞에서 교회와 성도는 힘이 없어 보여요. 사로잡혀가고 칼에 맞아 죽임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요? 용이 일으킨 두 세력에 의해서 성도들이 비참히 짓밟히고 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안심하세요. 우리는 14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12, 13장을 보면서 이어지는 14장에 어떤 내용이 등장할지 언뜻 그려지십니까? 이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곧 큰 용과 함께 그의 추종 세력들, 두 짐승이 무너지고 멸망하는 장면을 말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3장.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